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계시면 나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제목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말씀을 찾는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쩌면 위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잘 공경하고 받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것을 어떤 절기나 또 어떤 형식을 따라 나타내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이 자리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들고 공경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도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또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이 두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반면에 부모를 떠나 홀로 성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했던 이 사무엘의 삶과 그 결과를 보면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멸시하는 사람의 그 삶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파멸의 길로 갔던 사울왕과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과 그 결과에서 대조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이 두 기준을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함으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하게 애굽에서 쫓겨나오는 상황에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참 힘들 때 아말렉 군사들이 뒤에 와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렇게 치러 그렇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올라가 손을 들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일과 관련돼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날의 우리의 관념으로는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노소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진멸하라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 탈출하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출애굽한 자기 백성을 향해 그렇게 뒤에 출애굽에서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은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펼쳐가는데,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그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위대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좌우편으로 나눠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울왕 군사를 소집하여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이 바로 앞에 한 3장이나 4장 이 앞에 보면 맨 처음에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붙여주어서 수비를 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사울 왕의 왕권도 이렇게 강화가 되고 힘있게 세워져서 군사를 소집하게 되자 21만의 병력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3,000명일 때는 약하니까 더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21만 명이라는 이게 큰 대군을 이끌게 되니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믿음 없는 행위로 할 수 있는 또 이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를 진멸하라 하셨는데도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끝에 말씀 보면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이걸 멸하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은 다 멸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쓸모있고 좋은 것은 남기되 반면에 쓸모없고 하찮은 것은 없앴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사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여 뭔가를 드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장 하찮은 것, 시시한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를 모셔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의 은혜를 받아서 그 덕분에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를 봉양하는 순간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내 관점으로 비싼 것, 좋은 것, 귀한 것은 따로 남겨두고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해서 별로 가치 없는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이런 실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준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죠. 자,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행하는 이런 선택적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에 이게 지금 선택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그런 면이 참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따를 때 이게 내게 유리하겠다 생각하면 그 길을 가고 좀 불리하겠다라고 하면 침묵해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 이렇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길만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좀 불편한 거, 내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거, 내게 구미에 맞지 않는 거, 실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낯선 길로, 새로운 길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내가 왔던 길로만 왔다 갔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만 딱 이렇게 말씀을 재단해서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내게 맞는 방식만 듣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안 보이고, 또 남편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보이고,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힘들지만 이게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한 번에는 다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돼도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내게 입맛이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가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고, 너가 나를 힘들지만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선택적 순종을 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참 찹찹하시고 사무엘도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신다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상한 마음을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 신인 동영론적 관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이로 인해서 마음이 참 너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를 추대하고 세웠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처음 세웠던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무엘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보면 내일도 보면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이 마음과 말을 사울에게 전하라 하셨겠지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일어났을 때 그는 태연하게 사울을 맞이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피해가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사울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대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뒤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피해가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울이 점차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곧 하나님 존중의 마음이 점차 형식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양심이 점차 무뎌지고 하나님의 존중의 마음이 없어져도 아무 두려움 없이 된 것입니다. 마치 화인 맞은 양심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이제 하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이 없어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서도 이렇게 태어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패퇴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든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숙 씨가 작사하고 김석균 씨가 작곡한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늘 은혜롭습니다.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 그 가사를 곰곰이 음미하면 참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각되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동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우리의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보면 이 천지에 영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울 왕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에게 갔던 하나님 경외의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는 줄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서 밖에서 내 삶의 사위를 둘러 감싸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